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6장 3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살아가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나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왜 나에게 강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솔직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먼저 믿은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이고, 이 믿지 않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에 거하게 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가슴 아파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장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향하시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믿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능력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행하신 일들, 그 지혜로운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일이 어떻게 저 예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놀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이들이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화로 말씀드린 그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충청도 사람들은 느릿느릿해 했는데, 통계를 봤더니 충청도 사람들이 더 급하고 더 빠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에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굉장히 여유롭고 삶의 여유로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와서 막상 미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부터 스포츠센터에 나가서 막 달리는 사람들을 제가 새벽 기도 오면서 보게 됐어요. 아침 5시부터 6시부터 출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가족 배경을 이들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를 보고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선행되어지는 생각들이 예수님의 그 가족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투영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좀처럼 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시각이 아닌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명함을 3가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명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영훈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했는데요, 국민희망 실천연대라는 그 사무국장 타이틀이 박혀있는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매주 한 2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순복음 가족신문 편집인의 또 명함이 제게 있었어요. 3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명함을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각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그 명함을 줄 때 다른 것을 꺼내서 주어야 하는데, 하루는 정부 관계자하고 행사를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때마침 제가 이 목사 명함밖에 가지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외부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시민단체 명함 그 타이틀로 만났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어야 돼서 그 명함을 줘야 되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이 박혀있는 명함을 주었더니 이 정부 관계자가 명함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리고 나서 저를 보면서 위아래로 한번 싹 훑어보는 거예요. 목사라 이거죠. 목사가 여기 일하는데 왜 왔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딱 바라보면서 선입견이 가득한 눈으로 불편해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듯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분이 열렬한, 나중에 들었더니 불교 신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왠지 모를 그런 선입견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제 나름의 느낌이었겠지만 그러한 시선을 제가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인간 예수에 대한 그 가족사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집안에서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결론에 그들은 도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면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한없이 지겨워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조차 싫어지고, 야, 예배 때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야, 예배 때 무슨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냐, 예배는 1시간 안에 짧게 끝내야지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냐.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들은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을 채워주실 분으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그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내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 사업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제발 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시작점이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질병을 고쳐줄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 함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은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온갖 불만과 짜증과 불안으로 결국은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곁에 계셨던 수많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어디에서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있겠는가? 물론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쳤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셔츠를 입으실 때 단추 하나를 처음부터 잘못 깨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옷도 이렇게 삐뚤어져서 어떻게 나갑니까?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주님을 향하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오직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만을 기억하며 아무 보잘것없는 그 예수의 가문만을 생각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그 만족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좌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그 이유, 이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이 익숙함이 때로는 아주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익숙함이 큰 단점이 될 때도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 목수로 자란 사람, 그것으로 기억하고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성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가문을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꼬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 집은, 아버지 요셉은 벌써 어린 시절에 이미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흔적도 없고, 네가 그 마리아라는 그 아내, 그 사람의 아들인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가족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형제는 하나같이 별 볼 일이 없고 너희 누이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누이들은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에이, 너희 누이들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신분, 그러한 가문이다. 내가 니네 가문을, 네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30년, 40년, 그 이상이 되신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얼마나 되셨어요? 전 한 2년쯤 됐는데요. 그러면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러한 아주 초짜 이민 생활에 초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름만 대면 그 족보가 줄줄이 쫙 나와요.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쫙 나와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시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데, 저는 누구 얘기해도 모르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도 기억도 나지도 않고, 특별히 교회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세요. 어느 교회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나오고, 이 교회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고, 처음에 목사가 누구였고 그 다음이 누구였는데 이 교회에서 막 또 싸우더니 갈라지고 또 다른 교회가 그 역사들을 줄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들어도.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익숙함이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신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정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본문만 딱 제시하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이하입니다, 딱 그러면 벌써 머리에 설교 내용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야, 오늘은 목사님이 대충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지없이 그러한 설교가 나오면 그래, 내 예상과 맞았어 하는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감동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생각대로, 내가 지금 가졌던 생각대로 맞아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 내심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주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내용을 맞췄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에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때로는 크게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과거 어릴 때 보았던 예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 익숙한 예수, 꼬마 예수, 아버지를 잘 따라다니고 어머니를 잘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잘 돌봤던 그러한 꼬맹이 예수에서 그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축복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러한 일들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사역들보다는 소년 예수, 어릴 때 봤던 그 예수, 그 모습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의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성 앵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에 한 사람. 그녀의 과거는 결코 순탄치 못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마약 중독자로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탕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그녀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성공한 여인으로서 방송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때에 많은 신문과 방송과 잡지들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인의 과거를 막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아픈 상처들을 막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러한 삶을 살았다, 어릴 때 이러한 길을 걸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반응은 굉장히 심플하고 탁월합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So what? 그런데 그게 뭐 어째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비록 과거에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의 문제도 있었고 남자의 복잡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 모든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더 이상 내가 그러한 자리에 매여 있지 않는다. 왜 그것이 문제이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러한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과거에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 그 익숙한 삶을 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나사렛 예수의 고향 땅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바로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로 가득 찬 민족이었어요. 민족적인 특성이 아마도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의 인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또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 3방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작정하면서 예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무조건 저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렛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심겨질 수 없고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무리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고 곧 말라 죽고 빼앗겨 버리고 다 소진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닫혀있는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은 도저히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먹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네가 나를 알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 아버지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진 이 복된 사건, 주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었던 이 축복의 사건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은 진짜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을 지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만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내가 믿어왔던 그러한 익숙한 신앙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자꾸만 그 익숙한 과거의 믿음 가운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짜맞힐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간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며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